그거 하고 뭐 하려고? 그걸 못 정했어요. 언제 사고 됐어? 아, 너 사고 됐어요? 나 뒤에 안 바꿨어? 남편 누구야? 남편 얘기 분명자야? 사도신경으로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하겠습니다. 나와도 내가 서서 주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렘넌트로 이 땅에 남은 자, 남물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리 세상을 보고 미리 가정을 보고 미리 현장을 보며 미리 직장을 보며 모든 학교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그 미리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갖출 수 있는 영적인 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언약 있는 기도를 가지고 언약에 또 나의 전도가 아닌 하나님을 전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하신 것처럼 강단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증인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작품을 우리에게 남길 작품이 무엇인지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이정표로 주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원한 상급 강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상급. 저희가 계속해서 저기 4층에 HSRC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저거를 만든 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저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던 로마 교회 성 베드로 성당은 우상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거기 가면 사진 찍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놀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것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현장을 미리 보고 그래서 미리 갖고 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미리 누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누리는데 무엇을 누리냐면 현실을 누려요. 복음 가진 사람조차도 언약을 누리기보다 항상 현실을 붙잡고 현실을 따라. 그 대표적인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인 거죠. 언약이 보인 게 아니라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딱 붙잡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따라가는 흐름이 쭉 흘러가지고 후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미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포와 두려움에 잡혀있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다 라는 것을 이미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에게 내가 이미 다 해놨다 했는데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크고 또 저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현실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면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똑같이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네피림을 누가 이기셨죠? 여호와께서 이기셨어요. 여호와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네피림을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노아가 싸우지 않았는데 이기고 세계복음만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현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안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언약이 있는데 현실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또 이 흐름이 그대로 내려가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또다시 그 크고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이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붙잡고 한번 선택하기 시작하면 깨달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시스템이 생기고 그 흐름을 따라 또 현실 선택해. 또 현실 선택해. 또 현실 선택해.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현실을 먼저 떠올리고 경제 먼저 떠올리고 건강을 먼저 떠올리고 내 가정 상황, 내 직장 현장, 상사,
동료들, 친구들, 부모님, 자녀 그 현실을 계속 생각하면 기도할 틈도 없다니까요. 그냥 여기에 잡혀서 그냥 쭉 끌려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도착하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내 현실 바꿀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누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누리냐? 언약을 누려라. 창세기 3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 나무를 먹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간다. 절대로 나 중심을 막을 수 없다. 현실 보면 당연히 두렵잖아요. 내 가정, 내 경제 형편을 보면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저희가 4층 이거 할 때에도 저희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너네 집에서 할 수 없어. 교회에서 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을 막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안 맞아. 근데 우리에게 경제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어린 양을 먹어봐. 네 돈 가지고서 어린 양 먹이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달해. 그 중심에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저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것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이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걸 붙잡을 게 없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그 현실, 코로나로 인해 찾아오는 경제 문제들, 부자가 되는 것이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안 갔지만 이미 간 거죠. 성공을 안 했고 부자가 안 됐지만 이미 성공했고 이미 부자인 거죠. 그것이 진짜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누리는 거죠. 가나안 땅을 안 갔는데 이미 너는 가나안 땅 간 거야,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을 안 갔는데 이미 넌 갔어, 모세야. 너는 이미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었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주셨으면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실 때에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당신들은 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아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약을 붙잡냐? 여러분이 자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다윗한테 야, 너같이 작은 애가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너는 할 수 없어.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펄어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멘.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던 응답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십니다. 아멘. 딱 이게 있으니까
그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흐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강하게 딱 생기냐면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이 코로나 재앙으로 찾아오는 경제 문제 막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을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 않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게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그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찾아온 경제 문제에 눌리고 있는 게 여러분의 배경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여러분의 배경인가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경제가 풍족해도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가진 경제 안 가졌고 다윗은 사울왕이 가졌던 권력 못 가졌지만 다윗은 도움을 어디에서 받았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는 도움은 사람이 주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도움받을까? 누구에게 부탁할까? 누구에게 빌붙을까? 누구에게 위로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배경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현실을 가져다 주고 엄청난 현실, 절대 이길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은 히스기야 왕도 피할 수 없었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때 히스기야가 인본주의도 쓰고 경제 가지고 막 문제 해결하려고도 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저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바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이룬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빼앗깁니까? 내 백성 나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역사해가지고 현실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주의 사자가 내가 있는 그 가정에, 주의 사자가 우리 교회에. 아멘. 언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디에 넘겨질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의 사자가 나의 배경이며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날마다 이 배경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배경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세요. 이때부터는 완전 다른 여정. 늘 나를 나타내고 경제를 나타내고 내가 가진 것 사람들에게 전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여정이 아니라 이 나의 여정은 나의 영원한 상급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가게 되냐? 마이웨이를 가게 돼요. 예전에 제가 20대 초중반에 맨날 빨간 스키니 이렇게 착 붙는 거 이런 거 입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럼 딱 만나면 친구들이 야 네가 쥐드냐? 네가 쥐드래곤이야?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그런 거 좀 그만 입어하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마이웨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그런 마이웨이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나의 길, 마이웨이가 무슨 길이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마이웨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여정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길이 맞다는 게 확신이 있었으면 그 길을 달려갔겠어요. 추춤하고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진리다. 이것이 최고 성공하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쉼없이 계속 달려간 거죠. 달려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이 이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무엇을 나의 컨텐츠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의 컨텐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응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왕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응답받는 수준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 가가지고 영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현장 가서 도배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음식을 파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 그게 진짜 서밋 중에 서밋이에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텐츠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또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막 나타내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 컨텐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컨텐츠가 있어요. 가난한 애들,
걔네들에게 답을 줄 컨텐츠가 있어. 이성 문제 때문에 찾아온 그 문제로 인해서 막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저에게는 줄 컨텐츠가 있어. 복음으로 줄 컨텐츠. 회사 들어가는데 상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컨텐츠는 저에게 많이 있어요. 왜냐? 제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가난한 그 길을 걸었었고, 핍박받는 그 길을 걸었었고, 아주 무능한 상태에서 능력 있는 상태로 가는 그 길도 걸어봤고, 이성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그 길도 걸어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을, 시선을, 가치관을 싹 다 뒤집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려고 원래 인간은 하면서 얘기하는 건 하나의 컨텐츠인 거예요. 그 컨텐츠를 넘어서 또 다른 컨텐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또 하나의 컨텐츠가 생겼어요. 여기 위에 일을 하면서 저에게 한계가 찾아왔어요. 그 리모델링 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벽에 구멍을 뚫는 일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막 물건 옮기는 거 이런 것보다 구멍을 뚫는데 깊이를 한 요만큼 뚫는데 제 온몸을 다 통해가지고 막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달리고 구멍 8개를 다 뚫었는데 칠판을 걸고 했더니 위치가 안 맞아. 아유. 다시 뚫어야 돼. 그러니까 막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와요. 이런 씨. 아니 내가 분명히 중자로 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인 거야. 미치겠네. 손은 막 덜덜덜 떨리고 환장하겠다. 이러다가 그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아멘. 딱 그 말씀이 머리를 때리니까 그래 나 영적 존재지. 아멘. 그래 이거를 뚫을 때도 제 상태가 나오는 거야. 나는 빨리 막 확 뚫어버리고 싶은데 안 뚫리니까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다 터지더라고. 거기서 막 낑낑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나중에는 벽에 손 얹어가지고 막 한숨 쉬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사모하고 예지가 무슨 일 있냐고 막 물어보고. 근데 그게 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빨리 그 시간을 당기려고 하니까 벽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내 맘대로 빨리 뚫어버리려고 하니까 막 문제가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달리고. 그래서 막 해머 탓하고 기계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찬문 지사님이 갖다 놓은 거 그걸로 해가지고 다시 뚫어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때가 있는 거구나. 아멘. 그런 것들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한계가 왔을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때에도 다시 또 답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주시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응답인 거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그림을 갖는 거야. I have a dream이라고 막 외쳤던 한 사람이 있었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이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지. 그 목사님은 그러한 꿈을 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다. 아멘. 그 꿈을 그 목사님이 꿨는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꿈을 꾸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시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멘. 이 현실에 무너진 그 사람들,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제대로 놀지 못해서 후대에게 문제 다 찾아왔는데, 그 후대를 보면서 또 학부모에게도 문제가 다 찾아왔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가정 살려줘요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큰 군대가 된죠. 그래서 이제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할 동역자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일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이제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나의 방향. 큰 군대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의 방향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일꾼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방향은 이겁니다. 아멘. 언제나 많은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그 일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센터 리모델링 하면서 매일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공간이 가장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으로 오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공간으로 오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 안에서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안 된다면 사라지게 해주세요. 다 우선 신전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일심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자가 많아요. 기존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많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냐?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일심을 여러분이 딱 가지셨다면 이제는 전심 전력으로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전심인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요. 내 안에 올인시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만 드려요. 은혜만 받아. 자꾸 뭘 깨달아. 거기서 멈춰요. 복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한테 왔으면 베드로에게 복음이 임하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나타낸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전심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임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질까? 정말 나는 이 복음으로 행복한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디어가 필요하면 미디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면 영업에 대한 유일성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방향은 빌립보전서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전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빌립보전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과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이 응답을 받았네.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네. 거기에 취할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붙잡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나는 복음이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복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방향은 지속이. 반짝하는 거 사람들 다 해요. 그런 거. 잠깐 누구 만나가지고 팀사역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매주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을 지속해서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이거 매주 한다고 이게 뭐가 되나? 그게 세상 생각이에요. 매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매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자꾸 거짓말해야 돼요. 자꾸 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방향이 뭐냐? 지속이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상급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일평생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 문제의 그 길이 복음의 내용을 갖추는 그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꿈이 가정 문제에 무너진 그 영혼들 살리는 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는 나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 미리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기 이전에 미리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또 그 현장에서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미리 나는 서밋이 될 것이다 하고 미리 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미리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현장 다닐 때 제 안에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한 회사를 끌고 가는 리더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나를 21세기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리더가 될 거야. 그러니까 리더가 갖춰야 될 게 뭘까? 이 리더가 못 가진 게 뭘까 하고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해. 직원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걸 못 풀어가는 거야. 그냥 찍어 누르거나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저는 그 빈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니까 저희 HSIC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콘텐츠가 쌓여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풀고 가면 되지 하고 인도받았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말단에 있든지 학교에서 제일 내가 공부 못하는 처지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이 될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미리 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 현실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언약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믿고 현실을 누리다가 그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배경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에 답내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이제는 응답을 받았고 못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복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현실에 끌려가는 후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뛰어넘고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RUTC의 응답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장기영 랩런트입니다.
비대면 예배 때는 8시 5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니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50분부터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렘넌트 원네스 파티 안내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렘넌트들끼리 모여서 소통하고 예배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9월 26일 마지막 토요일 날 진행되어지고 위에 4층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또 이번 저희가 받은 WRC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담고 1년 동안 응답 받으시는 증인으로서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요원 안내입니다. 사회자는 문예지 렘넌트, 대표기도는 김효원 렘넌트. 헌금위원은 이제 렘넌트들이 잘 안 오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할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복음 청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함께 응답받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김다음 전도사님께서 헌금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렘넌트들의 귀한 손길과 중직자분들의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후대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소외된 다민족을 살리는 선교운동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나의 영원한 상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속에 찾아오는 그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여정 속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